주일입니다. 10일 열흘 전이죠. 열흘 전 주일날 중고등부의 설교를 제가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겠죠. 그런데 쌓았는데 쌓아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니까 높이 쌓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늘 끝까지 닿자. 그러면 홍수가 내려도 우리가 피할 수 있겠거니, 사람이 능력이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하니까 되었던 거예요. 성공했던 거고 잘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 끝까지 쌓고 싶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늘 향해서 올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고 그 성공이 결국 우리를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를 피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내려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시험이 딱 끝난 그 주간이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니다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무너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실패하고 낮아지고 상처 입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좀 못 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부모님도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험을 좀 못 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연단되고 훈련되고 진짜 성공해야 될 때 그때만 성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상처도 좀 있고 그렇게 하라고 설교를 딱 끝내고 그날 저녁에 제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버이날 그쯤이라서 어머니하고 식사하려고 대구 가서 식사하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입고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 그런데 이 화상 입었던 걸로 저는 지난주에 아이들에게 또 한 번 이걸 갖고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 실패를 통해서, 내 상처를 통해서,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그때 비로소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낮아졌을 때, 상처 입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낮아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싫습니다. 더 좋아져야 되고 더 많이 탑을 쌓아야 되고 더 높아졌을 때 하나님 진짜 저희와 함께 하시죠, 이걸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바라니까 그런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은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들도 똑같이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는 이전의 본문을 봐야 되겠죠. 이전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모세는 삶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보여줬던 수많은 기적들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은 그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율법 지키기를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 지키는 것보다, 그 율법을 만들었던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예수 믿는 것보다 율법 지키는 걸 더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일을 통해서 비유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것이 빈약하다, 약하다, 하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했던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데 왜 예수는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율법 지키는 것은 그렇게 목숨 걸면서 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숨 걸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 뒤에 오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부터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기자의 그 당시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 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있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안락함들,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힘들을 우리는 더 많이 의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더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랑 시편 95편이랑 신명기랑 출애굽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서 좀 어렵겠지만 되게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시험하던 날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이따 볼 겁니다. 우리가 거역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역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95편에 보면 이날을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사하고 무리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앞에 PPT 좀 나올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장면. 바로에게서부터 잡혀있던 이들을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죠, 하나님께서. 혹시 PPT 안 나옵니까? 어려운 사건. 제가 그냥 말로 해볼게요. 혹시 PPT 나오면 바로 좀 띄워주십시오.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적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돌이켜서 출애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홍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이죠. 바다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정확하게 사흘 뒤라고 적혀 있습니다. 3일 뒤에 수르 광야에서 마라 사건이 있습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데 물을 만났습니다.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쓴물인 거예요. 마시지 못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셔서 물을 먹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림 사건이라고 그 광야에 물샘 12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오아시스 같은 겁니다. 광야에 그런 물샘이 오아시스 같은 게 흔히 발견됩니까?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단순히 79루가 아니고 물샘 12개도 12집하고 70은 7 곱하기 10 해서 완전한, 진짜 오늘날 치면 밀림처럼 그늘이 울창하게 완전 엄청난 숲은 아니겠지만
광야에서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심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사건 뒤에 한 2주, 3주 정도 뒤에 신광야에 이르니까 애굽에서 나오면서 들고 나왔던 음식이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먹을 걸 달라고 이들이 뭐라고 지금 변명합니까?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부르게 먹었는데, 종으로 있었는데 그들이 진짜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원망하면서 먹을 걸 달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 뒤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얼마 뒤 르비딘 장막에서 마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시편 95편에서 이야기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지금 마사 사건입니다. 또 물이 없어진 거예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걸 경험했었잖아요. 모세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 죽이려고 그러냐고. 광야에는 원래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하고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함께했던 그들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번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논리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이 믿어지십니까? 이 저녁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닌가요? 이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헌금 생활 하시면서 자녀들이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좋은데 취직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부모님들 아니십니까? 이게 기적 아닌가요? 우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지. 하나님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짠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야 되죠. 안 일어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1년, 10년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힘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5편 8절에 보면 다음 PPT 나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까 히브리서 그 내용을 시편 92, 8절에서 인용을 했거든요. 이게 신명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진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 진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역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살아계심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섭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제목처럼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의 쉐마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신명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왜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가 어디에 가기 위해서 광야에 지금 나온 겁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400년 동안 출애굽에 있었던 것, 애굽에 있었지 않습니까? 왜? 가나안에 있는 그들이 아무리 족속이 제가 간영하면, 가득 차면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땅에 그냥 단순히 들어가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우리가 진짜 축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땅만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너무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교회에 온 성도들의 모습들이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너무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이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에게 배우기 위해서 들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곧 너와 내 아들,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짜 두려운 존재가 누구인지, 세상에 물질이 없고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세상에서 연약해진 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왜 우리를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냐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오랫도록 우리가 축복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좋은 곳에 가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있는 곳에 갔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되면, 그러면 또 그곳이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기준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이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지 않습니까? 헤레마라,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또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 어떠함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말라기의 400년은 침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시는 그 기적과 능력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 많은 군사들이 죽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위험을 느꼈습니까? 아픔을 느꼈습니까? 우린 병 낫기를 소망하면서 병 걸리는 건 우리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쓰러지는 건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이 중요하다는 것,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가장 중요시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면서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는 예수님은
따르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재물도 많이 모아야 되고 힘도 많이 쌓아야 되고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 모으기에 우리는 생명을 다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원래 시편 95편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래 시편 95편 10절에 같은 이 내용을 95편 10절을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95편 10절은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 세대는 과거에 있었던 그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들이 잘못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서 이 세대에게 우리에게 지금 노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가치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는 생명 걸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쓰러졌던, 여러분들이 넘어졌던,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 현장,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에요. 나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때에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피차 건면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 성도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안 되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서로 건면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지체라 불러주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쓰러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기적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참여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로서 하나님이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 이거 하면 구약에 보면 필히 우리의 생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것은 결국 악함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실패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실패를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같이 지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살아계신